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은혜 받읍시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희망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크든 작든 막연하든 분명하든 희망 때문에 우리는 삶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 희망조차 끊어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본문 민수기 20장은 바로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광야에서 물 한 모금도 얻지 못해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그들의 마음은 막다른 길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희망이 사라진 자리, 그 끝에서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희망이 무너지는 듯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사람들은 희망이 사라지면 죽음을 덧빛으로 삼으려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20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아멘. 이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면은 미리암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미리암은 아론의 누이요, 또 그 앞에 이제 보면은 선지자 미리암이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자, 그녀는 단순한 모세의 가족이 아니라 출애굽 공동체의 신앙을 예배로 이끌어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소고를 잡고, 그렇죠, 여인들이 어떻습니까? 여인들은 소고를 치잖아요. 그 여인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을 찬양한 그 장면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집단 예배였습니다. 그런 미리암의 죽음은 단순한 장례 소식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꺼져가는 것과 같은 깊은 상실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2절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단순히 그 불편을 겪는 것이 아니죠. 곧 생존이 닥친 위기입니다. 흔히 말하는 333 법칙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공기 없이 3분을 못 견뎌요. 물론 3분 이상 이제 훈련된 사람도 있겠죠. 또 물 없이 3일을 견디지 못한다 그래요. 음식 없이 3주를 버티지 못해요. 이처럼 물은 가장 기본적이고 생존에 필요한 절대적인 수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당시만 해도 장정만 60만이에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사람의 개수를 세어보더라도 그렇죠, 60만이 넘잖아요. 그러면 여자와 아이 전체 200만에다가 거기에다가 짐승들도 마실 물이 필요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숫자가 정말 마실 물도 그 한 모금도 없는 상황에 몰려 있었어요. 백성은 이 위기를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붙잡고 소리치고 원망했습니다. 이 3절과 5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더 나았을 것을. 이곳에는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희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일 때에 사람들은 가장 먼저 죽음을 덧빛으로 삼으려 합니다. 지금의 고통을 끝내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절망을 죽음으로 포장해버립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다르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압박을 당하고 가정적으로 문제를 겪고 또 질병의 고통의 문제 앞에서 수많은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통계를 보니까 하루 평균 우리나라에서 자살하는 숫자가 몇 명이냐면 30명 이상이 된다 그래요. 특히 노인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다고 합니다. 가족에게 짐이 된다는 자책감,
사회적 고립,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이 결국 죽음을 해답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죽음은 도피처가 될 수 없습니다. 죽음은 희망의 회복이 아니라 희망의 종말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또 누구예요? 살인하는 자들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살인하는 자들과 함께 점술자들, 그렇죠? 음행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비춰본다면은 결국은 살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희망의 회복이 아니라 희망의 종말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말처럼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이라는 절망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나 쓰는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합니다. 희망이 사라진 자리에서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희망이 사라졌을 때의 그 결핍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합니다. 이것이 본문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을 때에 모세와 아론을 붙들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누구를 붙들었습니까?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6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매. 자, 백성은 희망이 사라졌을 때에 누구를 붙들었어요? 사람을 붙들었지만은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사람에게 희망을 두면 원망만 남습니다. 결핍만 바라보면 결국 희망이 사라지고 원망이 남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희망을 두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가정과 건강과 경제적인 문제 또 관계에 결핍이 올 때에 그때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면 원망밖에 나오지 않지만은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했잖아요. 찾으라 그러면은 찾게 될 거예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결핍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본문 6절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매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곧 하나님의 임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은 신약에도 같은 원리가 나타납니다. 한 아이가 점심으로 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거기는 2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되는 그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부족한데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 이거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왔을 때에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에 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결핍을 붙들고 원망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은 그 결핍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면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십니다. 본문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결핍의 자리, 희망이 사라진 그 자리를 공급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광야 한복판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십니다. 여러분, 반석은 참 메마르고 돌덩이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팡이가 반석을 뚫고 그곳에서 물이 솟아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결핍을 은혜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의 희망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원망만 남는 데 있잖아요. 세상 조건에 있습니까? 그러면 늘 부족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희망을 두면은 기도가 나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희망이 사라졌다고 느낄 때에 그 결핍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듯 바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줄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만이 영원한 인도자와 참된 도피처가 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본문 12절에서 보면은 하나님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 앞에 반석을 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했는데 여기 보면은 12 뭡니까? 반석에서 이제 그들이 반석을 쳐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였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인도자는 누구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홍해로 건너게 하시고 이 광야까지 인도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나 여호와라는 거죠. 지도자는 바뀌어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모세가 죽으면 여호수아가 일어나고 아론이 죽으면 엘르아살이 그 뒤를 이어서 제사장직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한 인도자로 삼아야 합니까? 첫째로 사람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자, 백성은 원망했고 모세와 아론도 연약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둬야 하는 거죠. 둘째로, 죽음은 하나님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미리암이 죽고 아론이 죽고 모세가 죽게 될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아요. 한 세대가 끝나면 또 다른 세대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포기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자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셋째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참된 도피처가 되십니다. 사람들은 종종 죽음을 도피처로 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은 도피처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시편 46편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이십니다.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아도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에게는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CBS에 그 새롭게 하셔서 방송을 혹시 여러분 보십니까? 거기에 이제 보시면은 박모세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혹시 시청에 보신 분 계십니까? 이 박모세군은 여러분 우리가 이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그렇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 부부에게 이렇게 귀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드리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10달 동안 눈, 코, 이 모든 기능이 다 정상적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임신하지 4개월 만에 산부인과에서 진단이 나왔는데 어떤 진단이 나왔냐면 아이가
이 안에 있어야 할 뇌가 밖에 나왔다는 거예요. 머리뼈가 이렇게 생성이 안 돼가지고 뇌가 바깥으로 도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아이가 살 희망이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1%도. 1%도 안 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아이를 지우세요. 그 말이겠죠.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완전 희망이 사라져버린 거죠. 기도로, 사랑으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래서 그런 말을 했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살아서 나온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 맞죠? 그러니까 의사들은 하나님 했다 소리를 안 해요. 신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출산을 했는데, 바깥에 이게 내가 이렇게 나와나니까 어쨌든 나오긴 나왔는데 이 아이를 장애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 뇌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뭐 떼내도 죽고 안 떼내도 죽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떼냈냐면요, 대뇌의 70%, 소뇌의 90% 뇌를 그냥 이거를 제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시집 가기 전에는, 시집 오기 전에는 그러니까요, 불교에 아주 불자였는데 이제 시댁 식구가 예수 믿는 집안이었거든요. 와서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태어난 아기가 이러니까 이 아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가운데 92년도에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를 이제 키우는데 4살까지 있잖아요. 이렇게 애가 사는 거예요. 사는데 문제는, 자,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뭐 걷는 것도 그렇겠죠. 그래서 뇌를 4번이나 수술을 하고 다리를 2번이나 수술을 한 아이예요. 설상가상으로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이제는 이제 애가 자기가 애를 집에서 이렇게 참 돌봤는데, 참 어떻게든 뭐 애를 맡겨놓고 새벽에도 다니고 밤낮이 없이 그냥 어쨌든 그 생계를 이어가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목욕탕 그 청소를 하다가, 그때가 아마 96년도일 거예요. 목욕탕 청소를 하다가 그냥 뒤로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조영애 집사님이 너무 절망스러워 가지고 지금까지 견뎌왔는데 그냥 한순간에 그냥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생각이 나냐면은 사람들이 비웃는 소리, 진작 그럴 때 때라 할 때 애도 고생이고 차라리 낳지 말았어야지, 그게 맴도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순간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냐면, 있는 것을 감사하라 그런 거예요. 있는 것을. 이 아이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서 이분은, 이 조영애 집사님은 이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부터 이제 애가 좀, 물론 우리가 정상적인 우리 아이 같으면 이제 걸어다니고 아당장하고 뭐 알아들을 만한 나이쯤 됐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니까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쳤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사도신경을 했는데, 우리가 예전에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리 나오잖아요. 그거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보이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예. 그래가지고 얘가 나중에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박모세군, 여러분 그 유튜브 쳐보면 나와요. 그 평창 동계올림픽에 보면 왜 장애올림픽 했잖아요. 그거 할 때 동해물과 백두산이 부른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를 지으신 하나님 하면서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그 알려진 바로는, 놀랍게도 뇌 기능이 10%밖에 안 되는 애인데 60%가 뇌가 채워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사람은 그렇죠. 의사야 생존 가능 확률 1% 미만, 뭐 내 제거해봐야 살든 죽든지 그렇게 희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를 귀하게 쓸 뿐만 아니라 뇌까지도 60%가 채워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못하실 거 없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희망을 놔버려서 문제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결국 모세군은 성악가로 아주 대성장해서 무대에 설 때마다 하나님을 높여서 찬양하는 그런 영광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불가능 없어요. 우리는 희망이 없다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말할 언어가 아니죠. 우리는 나한테는 가능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망의 자리를 희망의 무대로 바꾸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이제 우리 끝났다. 차라리 애굽에서 그만 거기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뭐 한다고 여기까지 인도해 가지고 우리를 이 고생하고 이렇게 물도 없이 물 한 모금도 갈증으로 이렇게 죽게 타 죽어 가게 만드냐.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희망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희망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죽음을 도피처로 삼으려 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끝까지 죽음은 끝이지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은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늘은 열려 있잖아요. 그 모세군의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참된 인도자와 도피처는 누굽니까? 사람도 제도도 아닌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이 보이질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거기서 찾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길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도피처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94편 14절의 약속을 붙듭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안 버리신대요. 여러분 끝까지 안 버리신답니다.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잖아요.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 우리는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데 그 결핍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채워달라고 공급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희망이 사라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